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면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으로도 말로도 행위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옹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씁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더 높은 하늘과 깊어가는 가을에 때를 따라 열매를 주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가운데 추석을 보내게 하시고 10월 둘째 주에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마음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은혜를 저희가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약할 때, 낙심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강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이끄시며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 따라 살고자 하지만 너무 자주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은혜로 수학의 때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세상,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교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노약자와 어린이들, 소외된 이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갱신하고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돌아보고 반성하되 외부의 환경이나 몇몇 잘못한 인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에 더 전념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며 저희가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가을에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거둔 것에 감사하며 알뜰하게 갈무리에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형교회가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참 교제가 있는 곳,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의 신앙은 가정 예배로부터임을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이 가정 예배 드리기를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맡겨진 목양사역에 풍성한 열매 있게 하시옵소서. 다른 교역자들과 직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지하에 말씀 증거하실 때 저희 안에 뜨거움 있게 하시고 깨닫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는 1998년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해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과 회복의 기도회로서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열방을 품는 기도회로 성장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 모든 참여 교회에겐 다니엘 기도회의 찬양과 말씀, 설교와 간증 등 21일간의 프로그램과 홍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교회에겐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이 있는 미래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리 자녀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신데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 기도회.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사라져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함께 만나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또 영상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가족들은 또 가족들과 함께 왼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 초교파연합 기도회로서 오륜교회에서 주최를 하는 기도회인데 각 교회에서 인터넷 중계로 참여하는 그러한 기도회입니다. 금년부터 우리 교회도 이 기도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5,000여 교회가 이 기도에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 특별히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 일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작하는 날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매년 11월 1일 날 시작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주일 저녁이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교회 본당에 오시면 영상으로 우리가 이 기도회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합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또 마찬가지로 다양한 국내외 유능한 강사분들 그렇게 모시고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탤런트라든지 또 목회자라든지 각
특정 분야에 있는 섬기시는 신앙인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주일 예배와 그리고 수요 성령 기도회, 새벽 기도회 지난주 월요일부터 사실 시작되었습니다. 50명 내로 본당에서 또 초과 인원이 또 생길 경우에는 모자실과 그리고 만나홀에서 드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주일 영상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3부 예배 시간 11시에 드려주시길 바라고 영상 자료는 오전 10시 30분까지 문자로 그리고 유튜브로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로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10월 세 번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추수감사 헌금은 종전처럼 함에 넣지 않고 예배 중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 제목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 편지에 10가지 정도를 기록을 하셔서 헌금 드리실 때 함께 여러분들 넣어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는 감사 찬양 집회를 우리가 해마다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찬양 가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오후 찬양 예배도 되지 않고 또 수요 예배도 또 많은 인원을 참석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는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고 다음번 기회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목회 일정상으로 보면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도 금년도에는 하지 않고 다음 기회로 또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대신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뭐죠?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모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총회 광고가 나갔는데 각 부서 및 기관은 11월 8일 주일까지 정기총회 결과를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 제작하는데도 여러분들 그 참고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람 제작을 위해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든지 또 사업체 그리고 또 개인 사진을 바꾸실 분들이 계시면 사무실로 역시 11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과 하나님의 거시기에 구별하여서 11조로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감사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친히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어진 가정생활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직장과 직업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국가 경제 위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뇌 속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삶이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가고 주신 사명에 따라서 죄기한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6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2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적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피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부 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러지지만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엘샤다이. 제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바라보며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엘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엘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더 쉽게 끌립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 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권력, 돈, 명예, 쾌락과 같은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힘 있는 자를 따르고 그들과 한패거리가 됩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오락과 쾌락에 빠져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BC 586년에 일어난 남왕국 유다의 멸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멸망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결국 비참한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던 거죠.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남은 자들도 그들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부터 45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45장까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몇 장이죠? 46장이지 않습니까? 이 46장 말씀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방 나라들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퍼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리라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간증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지만 고침받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강해야만 치료해 주시는 겁니까? 만약에 고침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박해를 당한 성도들 중에는 기적적으로 구출받은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고문을 받고 순교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믿음의 분량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거든요. 반드시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약 한 달 전에 세계무역센터협회 WTCA 수석 부총재였고 미국 워싱턴 성광교회에서 심호하시던 이희돈 장로님이 6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학생 때는 세상을 위해 아침을 굶고 우유와 싼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수입의 10분의 8을 선교에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장로님을 한번 초대해서 간증을 듣고자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은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늘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그렇게 외치며 다녔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 병상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위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병석에 계실 때의 가족들이, 특히
부인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교인들이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장로님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장로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장로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습니까? 장례식 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장로님이 병석에 계실 때에 부인 권사님이 울며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장로님을 왜 데려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것, 내가 상처를 받은 것까지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는 크게 패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그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 애굽의 심판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 9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면서 가장 먼저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애굽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았지만 그곳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 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이처럼 철저하게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애굽을 치셨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그들의 병기는 철병과 마병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애굽 군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크게 패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애굽 군대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굽 군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굽은 당시에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러한 그들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애굽의 군사들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애굽 군대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크고 작은 방패로 모장하며 나가 싸우라 그렇게 명령했고 기병들에게 말을 타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창을 갈고 갑옷을 입고 싸우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용사는 어떻게 해요? 패하여 황급히 도망했고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피하지도 못하고 넘어지며 엎드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도 모든 이방 나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강한 군대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비참하게 패할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보니까 북한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막강한 군사력도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그거 다 끝납니다. 끝장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단체든 그것을 의지하면 결국 무너지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권력, 돈, 명예, 쾌락과 같은 것들 모두 우상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도 끝이 납니다. 돈이 아무리 소중하지만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원수가 생기고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에 빠지고 중독되어 버리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게 하시는 거죠. 어느 날 음악 교사요 작곡가인 미국의 앤서니 쇼월트는 아내를 잃은 두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펼쳤는데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래서 쇼월트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곡을 만들어서 그 두 친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후렴 부분은요, 이 쇼월트가 직접 작사 작곡한 그러한 찬양이었고, 앞부분은 그가 엘리샤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에게 부탁하여 만든 찬송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입니다. 세상 그 어떤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8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문제없는 삶을 살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살다 보면 지붕이 셀 때도 있고 자동차의 시동이 안 걸릴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고통을 느낄 때도 있고 이유 없이 거절당할 때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앞쪽에 7절 말씀부터 보면 애굽 군대에 강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강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이 강한 군사력으로 일어났고 말과 병거들이 정신없이 달리며 주변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싸움에 나섰지만 그들은 비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만 때문이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 우상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애국 군대가 패하게 된 것도 하나님을 의지 않는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무기력할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에 사로잡힌 애국 군대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왜 고향을 떠납니까? 또 이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그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자기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재산을 분고할 때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와 같이 양보하는 것. 돈 앞에는 누구든 약해집니다. 재산 앞에는 누구든지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양보를 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곳까지 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런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은 잘 됐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잘 된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2장, 13장, 22장 말씀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세 개의 사건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엘샤다이, 엘이레, 엘라파 이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삶 속에 처음 했던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 잊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도록,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도록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내 마음,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정말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이 시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세상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난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하나님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국가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 능히 하나님 잘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알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코로나와 경제위기 속에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열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살고 가정과 생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인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붙게 되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겉은 뛰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삶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서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